주제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 별을 바라보라. 한번 더 시작. 그 별을 바라보라. 아멘. 이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군과 천사들이 전해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 우리 생각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크리스마스의 상징이죠. 예를 들어서 이 산타클로스죠.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됐어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붉은 모자에 붉은 옷을 입고 흰 수염을 날리며 오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소원대로 선물을 주시는 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집집마다 또 교회마다 성탄 트리를 하죠. 또 요즘은 상점마다 또 뭐 요즘 가게마다 가면은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트리를 이렇게 다 해놓죠. 이 장식해 두는 성탄 트리 역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크리스마스의 중요한 상징인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께 인도한 별이 있습니다. 이 별 또한 크리스마스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요, 이 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나면 의리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듯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 잘못된 길에서 허덕이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가보다가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를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별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 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머물게 하였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별을 바라보며 앞서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다가 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같이 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새로 나신 이 아기 왕을 만나게 되나 염려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 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게 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고 따라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저는요 요즘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구약에 살던 사람이나 또 신약시에 살던 사람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그들도 똑같이 인생의 번뇌를 느끼고 인생의 해답을 찾고 그런 방황하는 인생이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이 조금 발전했을 뿐이지 사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고민, 시대 정신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당시에도 그런 고민을 갖고 신앙적인 고민을 갖고 살았듯이 우리 또한 비슷한 신앙적 고민을 갖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거기서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인생에서 내 마음이 확정된 일이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확정된 일에 이 거한다는 것이 흔한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 확정됐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확정된 노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확정을 가지신 전 되시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이 내 마음이 확정되는 인생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저희들이 이 경험을 거둘 때 확정된 마음, 주님께 확정된 마음을 내가 가질 때 인생의 답을 얻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이 엄청난 시대에 살지만은 마음에 확정 없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이 갈대처럼 일이 흔들리고 저는 흔들리고 사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결국 이 많은 세상은 우주를 써버리고 인공위성이 몇백 개, 몇천 개가 있고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고 살아도 인간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갈등함은 인생에서 이 정답을 찾으려는 그 길을 찾으려는 인간의 그 길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의 확정을 얻었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에 거하는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의 확정에 대한 해답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래요. 이 확정함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것처럼 귀한 경험이 어디 있고 이것처럼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확정함, 이 평안한 마음이 우리 큰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도 이 평안함을 가졌을 거예요. 불안한 가운데 수백 리 수천 리 길을 쫓아왔지만 불안하죠.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 동방 박사들 아마 천문학자들 것이라고. 이 사람들이 천문학자이 충분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면 이 별을 쫓아올 수 없거든요. 근데 너무 특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죠. 정말 귀한 별이, 이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귀한 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쫓아간 거지. 그 별을 쫓아가 결국 이 불안한 가운데 어떤 내 앞에 일이 벌어질까, 이 불안한 가운데 드디어 그 결말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느냐. 그 만남을 위해서 대비했다고 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선물을 대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불안함을 다 떨쳐버리고 확정함, 평안을 얻고 돌아가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정함을 얻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에머슨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바퀴를 저 별에다가 끌어다 매십시오. 땅에다 매지 말고 저 별에 매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저 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죠. 확정을 주시는 별, 내 인생의 평안을 주시는 별, 세상과 같지 않은 이 평안을 주시는 별, 그 별에 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너무 땅만 바라봐요. 너무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돈만 바라보고 삽니다.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고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탄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이 얼마나 확정된 삶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이 평안한 삶의 모습입니까? 너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인간들이 보면 그들은 너무 발발발 떨다가 불안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숫다는 걱정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확정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는 것이 바랍니다. 이 에머슨이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별을, 우리 마음을 그 별에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저는 되지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 별은 동방 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그들이 별을 보고 정말 큰 곳과 끝에 수많은 길을 쫓아와서 결국 예수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죠. 그 결론이란 너무 기쁜 거예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반복이라는 것은 강조거든요. 멀리 페르시아에서 찾아온 동방 박사들은 결국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불안한 세상이죠. 아마 인간 역사에서 오늘날처럼 불안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불안하고 국가적으로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이 불안은 모든 인류에 감돌고 있습니다. 인류는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해요. 인간이 노력해봐야 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불황은 계속되고, 이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를 바라볼 때 인류의 불안을 제거되고 희망을 얻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인류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인류의 희망은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주시는 예수 안에서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인류가 예수를 만나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불안을 제거하고 참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희망이 없는 개인이나 이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는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 70인의 작은 의인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이 70인의 작은 의인들이 세상 곳곳에 있다니까요. 작지만 이 귀한 별들이 이 세상 곳곳에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별을 바라보잖아요. 간간히 바라보잖아요. 야, 이분이 이런 귀한 일 하고 있구나. 아, 저분이 저런 귀한 일 하고 계시구나.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 위치를 지키고 계시구나. 그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그 별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는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그는 이 아기가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위치, 자기 세력, 그리고 자기 영향력에 어떤 침해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성전 예식과 율법 토론에 몰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정작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정작 자기들은 율법에만 토론하는데 관심을 가졌지 정작 오신 메시아를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등잔 밑이 어둡습니까? 또 한 부류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존경과 예배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가장 값진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경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별을 바라보며 어떤 반응이 있으십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그 별을 바라보시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에게 경배하시는 저를 믿지 바랍니다. 동방마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시고 주님께 경배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동방마살처럼 우리 마음의 별을 쫓아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시 바랍니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